2004년에 큰 사랑을 받았던 사극 드라마 혹시 불멸의 이순신 기억하십니까? 불멸의 이순신 김영민 배우가 나와서 2024년 9월부터 방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2004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주일에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주일날 끝나면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늘 기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2014년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한 명량이라는 또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전쟁 드라마 또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수들과 또한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청년들 학생들이 또 한자를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알 수도 있지만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너무나 귀한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로 전쟁에 나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지 한 장군의 비장한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말씀도 이와 닮은 그러나 더 영적인 결단이 있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때였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라는 제국 나라가 참 세계를 호령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며 이 지도에 표시된 참 큰 나라였는데요. 당시 유다 민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낯선 타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유다인들도 늘 신분적 불안함과 인종적 차별, 문화적 이질감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하고 힘든 타국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유다 포로 출신의 보잘것없는 한 소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찬란한 성공의 자리 뒤에 찾아온 민족적 위기와 또한 자신이 왕으로서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안전함을 평안함을 내려놓고 목숨을 건 한 여인의 고백과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 개인의 성공과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또한 왜 나를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스더 왕후가 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때로는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언어의 장벽과 신분의 한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이야기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이 한 여인,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당대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그 민족의 영광이자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더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케네스 바커 신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엄격한 계급 구조와 관례를 설명하면서 포로민 출신의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순수한 인간적 매력이나 정략적 계산을 넘어선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는 단순히 왕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외적인 모습, 외모를 넘어서 육체적인 애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총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2017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없지만 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내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연애, 결혼,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후회한다. 그 후회가 이제 외모가 자기는 너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늙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직 결혼 전에 있는 미혼 중인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바로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궁이라는 왕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로 세우셨습니까? 단지 에스더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민족적 위기 앞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흉년으로 가뭄으로부터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집트 궁전에서 40년간 왕자로서 그가 교육을 받고 그곳 궁전에서 생활한 이유는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총리를 세우신 것은 거대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분들 묵상하게 되고 찾아보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에스더 이야기처럼 타국 땅 이민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UofM 미시간 대학 최초로 개인의 이름을 딴 한국학 연구소인 남센터를 설립하신 고 남상용 장로님입니다. 홍문석 권사님께서 주신 책과 또한 그 남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 남센터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잠깐 했는데, 남 장로님은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파괴된 조국의 환경을 내 손으로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장로님은 또 이곳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고 또한 워싱턴 카운티에서 또 1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에 또 큰 사업적 성공을 이루시면서 앤아버 한인교회 장로로서 영적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남 장로님은 미국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 가족과 자녀들의 안위만을 위해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이 땅에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네 가지 D, 4D를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desire, 열망, 두 번째는 dream, 꿈을, 세 번째는 drive, 추진력, 그리고 네 번째는 determination, 결단력. 이 네 가지 D를 외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번 재산 그리고 그것을 지역과 학교 등에 기부하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2010년에 미시간 대학교에 남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중심에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의 유산 그리고 미래의 인재들을 일으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장로님, 남장로님뿐만 아니라 또한 유한양행을 세우신 유일한 박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미시간 대학교를 나오시고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름 모를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머나먼 조국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성공하고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시간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애나버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적 사명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향력과 이 자원을 단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개인화, 사유화하는 것이고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스더처럼 때로는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또한 남장로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루하루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며 발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하만의 음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민족적으로 참 유다 출신 한 소녀가 왕후가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큰 잔치였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전멸당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말씀해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모든 신하들보다 그 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왕 밑에 바로 하만이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 대해서 경배하고 절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오직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서 하만이 지나갈 때 자기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때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하지도 않고 굽신굽신하지도 않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나에게 굽신굽신하는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모르드게는 그토록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버텼을까요? 그냥 눈 감고 한번 절하면 본인도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민족도 평안할 텐데 오히려 이를 왜 더 크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만은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각은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아말렉 왕족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의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우상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는 영적 타협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가 위협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르드게 그냥 한번 눈 감고 절해.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만은 화가 나서 말씀에 유대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단어는 샤마드,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는 전멸을 뜻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어버리려는 악한 책에 지배한 공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거대한 압박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위대한 순교자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제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거센 탄압을 가합니다. 이거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국가적 의례일 뿐이다. 적당히 눈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교회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박에 타협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사역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늘 다가올 영적 어둠을 내다보시며 밤마다 무악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기가 무악산이라는 곳 정상인데요, 십자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진짜 바람이 많이 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곳에 올라오셔서 늘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던 어느 날 밤에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러 왔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불이 내려서 그 거대한 바위가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저 바위를 십자바위라고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의 모 교회에 있을 때 매달 초하루가 되면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부산에서 마산까지, 이곳까지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이곳에 와서 무악산 십자바위에 올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밥도 먹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형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같이 누가 먼저 저기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시합도 하기도 하고, 어릴 때 참 매달 첫날이나 하여튼 초하루 이제 첫째 주 기간에 저곳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너무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락을 싸가서 3, 4, 5 모여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각자 흩어져서 이곳에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어릴 때 기도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붙잡혀서 또 강제로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바위 주변에 보면 이 바위가 십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기도 하지만 그 주변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린 자국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희철 목사님께서는 이 산에, 무악산 이곳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일제의 모진 고문과 또한 힘든 가운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이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물으시며 내가 무슨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사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한 번 죽을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내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모르드게의 신앙과 또한 무악산 십자바위에서 기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합니다.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에이 괜찮아, 한 번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사업에서 돈을 벌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하만의 음모는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다면, 오늘날의 하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사명의식을 죽이고 개인주의와 세속적 타협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우리가 무악산 십자가에 기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의 거대한 압박과 유혹 앞에 과연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영적 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나 하나의 편안함을 위해, 안위를 위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편에 서며 우리의 기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멘.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도 쓰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후라 할지라도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을 30일 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있으면 하만의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할 때 에스더는 그냥 조용히 있으며 본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전함과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잃게 된다면 이미 다 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신분, 미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가는 참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단순한 혈기나 감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민족과 함께 3일간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금식,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금식 기도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금식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철저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3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했는데, 그때도 초등학교 때 제가 3학년 때 같은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금식 이틀차 교회 걸어가는 그 5분이면 걸어가는 교회가 저에게는 1시간도 되는 너무나 큰 거리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묵묵히 제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련회나 뭐 여러 행사나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 끼든 뭐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금식 기도를 이제 제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때로는 그때는 좀 믿고 싫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님과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혼자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 민족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결단과 또한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엎드려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북한에 의해 남침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동족 상장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T-34 러시아 소련제 탱크를 38선 위로 내려오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북한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950년 8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초량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한상동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 또 성도들이 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낮으로 통곡하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가 이어지던 중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적의 남진을 막아내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애나바 한인교회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팀, 교회를 위해서 늘 주일 오후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권사님들 한 분, 두 분, 여러분들을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개인의 삶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다시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단순히 금식 기도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한 성도들을 보면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받은 우리 역시 내 영혼 하나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참 보잘것없는 한 소녀,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오늘 우리를 가정과 직장, 학교, 삶의 자리 이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하만과 같은 영적인 압박과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핍박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학산 십자가에 기도하셨던 주기초 목사님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일사가고 영적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걸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때로는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평안입니다.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결단과 기도를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결단이 하나님은 에스더의 목숨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에스더의 결단과 같은 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